1장 19절에도 언급됐고 또 27절에도 언급됐고 25절에도 언급되었죠.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또 그의 왕자 그 요나탄 두 분이 이제 죽잖아요. 전장에서 죽고 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울면서 또 저녁까지 단식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그 어떤 내용 중에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또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또 27절에도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쩌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되었지? 어쩌다 내 처지는 이토록 고난의 길의 연속이지?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거세졌지? 뭐 등등 어쩌다. 이것은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워하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한순간 실수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질책하는 그런 어떤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기 그 후기 상후권에 쭉 이어지면서 그렇고 모든 구약의 그런 어떤 가르침 또 신약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보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어쩌다는 내용은 수없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몸이 때가 돼서 다 흙으로 돌아가면요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어쩌다 때문에 어쩌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질책하고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금 영원 불변한 거룩한 영의 그 진리 중심에 내 자신이 항상 깨어 놓여져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분의 끝없는 자비하심 안에 아멘의 응답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크게 두어야 된다. 그거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껏 살아온 내 삶에 지나간 발자취,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나를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으로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인 이 존재의 순수한 존재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판단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유혹의 첫 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다윗의 그 애가를 통해서 성찰하게 되어져요. 오늘 하답송에서도 보면은 시편 80장 후반부죠. 보면은 주 만군의 하느님, 당신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렵니까? 당신은 저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저희를 이웃의 싸움거리로 만드시어 원수들이 저희를 비웃나이다.
여기도 어쩌다가 들어간 거죠. 어쩌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탄식의 이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어쩌다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이어짐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티끌만큼도 흔들림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딱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다.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절대 내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자주 뒤돌아보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실은. 지금 여기에서 나 존재함의 그 순수한 거룩한 영의 그 말씀의 부르심에 얼마나 깨어 응답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오히려 더 내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총이 무엇일까? 큰 기쁨이 무엇일까? 큰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병원 사목을 하면서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어요. 내 그릇만큼요. 가장 큰 은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밥상에서 내 가족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총은 없더라고요. 더 큰 은총 바라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 은총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은요, 마음에 정말 큰 빛을 그 빛 안에 머물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내가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보다 큰 기쁨도 없어요. 네. 호화스러운 집안일을 받았다고? 이 몸뚱아리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삶의 이 여정에 있어서는 1년, 2년이 긴 듯 여겨지지만 영혼의 순간에서 볼 때는 찰나예요, 찰나. 현자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큰 기쁨, 네. 큰 기쁨은 내가 밥숟가락 드는 데서부터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왜 이 가장 큰 기쁨은 놓쳐버리고 어디서 맨날 큰 기쁨을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 헤매고 있는 건가? 정말 아기의 웃음소리, 살아가는 한 배우자의 화내는 모습, 이게 바로 큰 기쁨이에요. 또 큰 감사가 뭘까요? 내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감사예요. 다 모으면 뭡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도 없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어마무시한 은총과 감사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엉뚱한 데서 어쩌다 여기에만 계속 한 생을 팔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주저앉는 모습이고 누워있는 모습이거든요. 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느끼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내가 머물 수 있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없어요. 그게 바로 가장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 아니겠어요? 성경의 그 문자보다도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못 찾으니까 문자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다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일상 안에서 다 갖춰져 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나가는 이 여정,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님들처럼요, 사제로 살아오면서 전 죽음을 참 다양하게 목격한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종종 언급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날 사형수 형제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교수형을 처하고 그 시신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놓죠. 근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오후에. 그러니까는 오늘 그 집행대에 있던 8시구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뚜렷하고 안 지워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크게 깨우친 게 뭔지 아세요? 저 모습이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죽고 나면 다 고요하잖아요.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듯한 깊은 영면에 들어가는 그 모습,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사형수가 있고 무슨 천사가 있고 다 하나예요, 하나. 그걸 너무 그때 크게 깨우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을 때, 그때 그 모습, 거기서 손가락질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또 오늘 나눔을 통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그래도 또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오늘 복음 말씀은 좀 밋밋하죠.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가가 오늘 같은 이런 복음적 내용의 소설적인 이 장면적인 묘사를 여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뜻은 분명히 크다고 묵상이 되어져요.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네. 그냥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담은 걸로 보여지죠. 또 그 다음 거 보죠.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움직이 두 가지를 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신 그 모습이 있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이 모여드는 또 사람의 움직임들이 있고, 그 사람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과 함께하는 또 그 모습이 있죠.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때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모습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척의 사람들이 나와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어요. 집안의 친척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마귀를 쫓지를 않나, 이런저런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 다음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근데 마귀 쉬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 영어본을 보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고, 그의 마음이 그의 어떤 마음의 것이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오늘 이 복음사가는, 이 번역하신 분은 미쳤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더라. 물론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그 눈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 지식하고 너무 무관한 행동을 보이게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뜻이겠죠. 우리를 표현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나 자신의 하루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도 집으로 가.
어떤 것을 안고 집으로 갑니까? 걱정, 근심거리를 갖고 집으로 가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늘 가야 돼요. 집을 가든 밭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임에 가든 레저를 하든 이런 모습, 똑같은 오늘 사람의 모습의 유형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군중, 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네, 미쳐버렸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과연 우리도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의 무대에서 어떤 마음의 움직임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 이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 어떤 기대심에 의해서 저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원하는 바의 어떤 것을 찾고 쫓기 위한 그런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가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믿음의 행보가 돼야 된다. 참 중요해요. 우리 교우님들도 본당 내에서 갈등 있는 교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좋은 교우들도 있고 군중의 모습하고 너무 같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내용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될 것이냐. 내 하루하루의 내 삶의 움직임, 모든 이 여정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느님께 다 되돌려 드리는 그런 봉헌적 삶을 이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리라 묵상해 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